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날이 얼마나 될까요? 또 꿈에 내가 기도하다가 아니면 기도가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잠중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더하는 그러한 경험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또 그런 때는 보통 여러분 평안할 때 있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환난 가운데 있었을까요? 오늘 야곱은요, 창세기 28장 16절 이전에 보면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서 같은 날에 태어난 형이라고 하는 잔지 몇 분 차이, 몇 초 차이에 먼저 일찍 태어난 사람을 얘가 형이야, 너보다 1초 빨리 나왔어. 그리고 너는 동생이야, 너는 1초 늦게 나왔어. 여러분, 같은 해 1월에 태어난 사람이랑 같은 해 12월에 태어난 사람은 친구 먹어요, 안 먹어요? 12달 차이가 나도 친구를 먹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오늘 보니까 같은 날에 태어났고 그것도 몇 시간 차이도 아닌데 그가 형이 되고 동생이 되어서 사는 인생. 근데 보니까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늦게 태어난 야곱이 억울한 거죠. 왜냐하면 몇 분 빨리 태어났다고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가문의 약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자에 대한 축복들이. 그러니까 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야곱은 형에게 이 장자고, 형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친구죠. 같은 날에 태어나서 빼앗기로 합니다. 스리슬쩍 바꾸기로 해요. 그리고서는 배고픈 형의 에서에게 팥죽에 네 장자권을 나에게 팔아라. 그러니까 같은 날에 태어났는데 뭐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별로 가치 없는 것 같아서, 나한테 뭐 여태까지 도움 준 것도 없는 그 장자권이라는 거, 장자에 대한 뭐 어떤 혜택이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았기에 쉽게 그러고만 하고서는 배고픔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축복을 팔아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양의 털 같은 것들을 해서, 염소의 털 같은 것들을 해서 에서와 같이 꾸며서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안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발각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못 사는 건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 쓰고 양의 뭐 이렇게 하고 아버지 뭐 속이고 속이더라도 범죄는 다 들통납니다. 범죄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들통납니다. 우리 남성들 아내 속이려고 꼼쳐놨던 돈 나중에 다 아내가 세탁한다고 그러더니 안주머니에서 꺼내더니 비싼 건 꺼내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났냐고. 근데 남자들은 참 쉽게 넘어가요. 아내들이 막 이거서 몰랐어, 이거 가정에 관심이 없네 그러고선 아내가 사놓았던 것에서는 그런가 보다 그러고 넘어가는데, 아내들은 남편이 사놓았던 그 비상금으로 사놨던 그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는지, 예전에 있었던 거야 그랬더니 언제인지 영수증 꺼내라고 그래서까지 끝까지 얘기하더라고요. 물론 제 얘기라고 얘기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자동차 트렁크에다가 한 달 동안 묵혀둔대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이거 예전에 샀던 건데 기억 못하냐고 그러면서 아내의 기억력을 뭐라고 한다 그러는데, 아무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또 속인다는 것은 분명히 들통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이 발각되어서 자신은 도망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너 걸리면 죽는다, 빨리 도망가라, 우리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라 그러면서 억지로 떠넘겨서 도망갑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야곱은 도망가는데, 자신이 이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77세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요 77세가 되도록 결혼을 안 했어요. 에서는 77세가 되기 전까지 그가 내가 이렇게 늙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죠.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러기에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여서 77세 77살이 될 때까지 자신이 마음대로 여인을 고르지 않고 기다립니다. 참 그 믿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장자권의 축복, 아내에 대한 하나님의 기다림,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 그가 많은 사람을 속인다고 하지만 결국 속이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일을 행하기에 하나님이 야곱을 도와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도망가다가 자신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뭐 큰 잘못했나? 정당하게 장자권 사가지고 팔았더니만 속였다고. 먹은 놈은 있는데
판 사람이 왜 죄를 냈냐고 그러면서 억울하고 있어. 억울함에 도망갔고, 이게 정말 하나님 내가 믿는 게 제대로 맞나? 77세 77가지 여인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대를 잇는다고 버티는 게 맞는 길인가? 그리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며 살아온 인생에 결국 도망자 인생, 그렇죠? 다윗도 하나님 잘 믿었는데 도망자 신세가 되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신세,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예요. 제일 먼저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뭘까요? 이 길이 하나님 길이 맞나?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으면 형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가정이 문제야. 주변에 일이 망가져.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10만만 갔다 오면 그 사업장이 망하더래. 아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지금 목사 맞습니까? 왜? 잘 되라고 그 사업장 가서 신방만 하면 몇 달 안에 폐업했어요. 그러면서 폐업의 얘기가 들릴까? 아픈 사람한테 안수기도 하고 나오면은 아픈 사람이 나아야 되는데 아픈 사람이 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는, 나가 목사 맞는가, 하나님 부르심이 맞는가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죠. 야곱도 자신이 하나님 뜻 따르는데 결국은 지금 광야에서 무일푼으로서 돌베개 돌 하나 베고서는 엎드려서 한심한 인생인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제가 기도하고 또 함께했던 그 목자, 교구 식구들 또 신방을 하거나 할 때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이 더 좋아져서 예배를 더 뜨겁게 드리는 믿음으로 자라는 모습이 있으면 좋은데, 오히려 일이 있으면 자꾸 빠진다고 하고 아이가 아프다고 하고 사업이 안 된다고 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해 줬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야곱과 같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흔들리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늘로부터 사다리가 세우면 천사가 우르락 내리락 하면서 무엇인가 들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 모습을 꿈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죠. 야곱은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알므로써 신앙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이에요?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우리는 기도하고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꼭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께 효도 안 해도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서 잘 해주려고 해요? 안 해주려고 해요? 잘 해주려고 하죠. 그래, 무소식이 희소식이라 그러면서 부모님이 가진 핑계 대면서 자녀들에게 좋게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효도했다고 여러분이 막 자녀들에게 무조건 잘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야곱에 대해서 야곱이 큰 일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속이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챈 자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곳에서 일하고 계셨다. 오늘 그것이 위로가 되고 야곱에게, 내가 믿음이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확신이 아닌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어느 분이 사투리로 그러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사쿠라래요. 사쿠라가 뭔지 모르겠어. 이 방송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방 분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확신이 있으면요, 저는 조심스럽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걸 확신을 주셔서 이거 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면, 한번 계속 예배 들으시고 계셔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감동을 더 주실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 길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고가 사라지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자기 확신. 하나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요, 지금 어떤 특징이 있어요?
자기의 연약함, 부족함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해요. 여러분 모세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올 때요, 60만 명의 사람들,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가족 포함하면 300만 명 정도 되는, 놀라지도 않죠. 그 정도의 사람들을 끌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때 자신이 만만했을까요? 아니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다른 사람 세우세요.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그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해 주셔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나는 아이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구원하겠다 라고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싸움 잘하는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나갈 때 내가 오른손으로 함께하리라, 내가 어디든 가든 간에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요. 다 자기의 세상에 대해서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서니까 자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백성을 끌고 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가는 것이 맞습니까? 계속 고민하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고민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한 그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이렇게 내가 이 길이 가는 길이 맞아? 떠나지 않고 아버지 집에서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길, 광야로 도망가는 길이 하나님 길이 맞아?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운데 하늘로부터 이 사닥다리를 보여준 후에 15절에 이러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요, 이게 야곱에게 주어진지 나에게 주어진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받을 때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동물들이, 새들이 먹이를 줄 때 제일 크게 그게 배가 고파서가 입에 큰 게 아니라 그가 간절함이 그에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부모가 먹이를 줄 때는 제일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내가 제일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사모하게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더라고요. 근데 내 말에 상관없으면 그 말씀이 역사하지를 않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15절에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나와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이 말씀하시니까 16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말씀 가운데 고백이 되어줘야 돼요. 내 생각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고백하는 인생이 신앙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고백하는 신앙. 그래서 17절에 야곱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고대 근동에는요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두려우면 도망가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내 죄가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 것을 드러나는데, 오히려 여러분 부모님 와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여러분 집을 막 나가고 끝납니까? 그렇지 않죠. 죄에 대해서 잘못해야 되는 것에서 혼이 나지만 그래도 그 책망하시는 부모님의 이유가 나를 사랑하고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였다는 것을 알기에 자녀들이 가정에 머물러서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갖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왜 우리 두려워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왜 예배 자리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경험하면 도망치고 싶은 두려움이 아닌 무릎 꿇고 그 자리에 머물고 싶은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면서 새로운 영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고대 근동에는요, 신이 나타나면 두려워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만난 믿음의 사람들은 두렵더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 만남을 갖기 위해 머물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니까 그곳에 장막을 짓고 내가 여기 머물겠습니다 라고 한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근동, 예전에 그 오래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도요, 신이 임재한 곳에는 사당을 세우고, 또한 지구라트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큰 탑 같은 거 세워놓고 그곳에서 그곳에 신이 임재한 곳이다, 신이 임하였던 곳이라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에도 여러분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황금돔, 솔로몬 성전, 이 같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이 솔로몬의 성전 위에 더 크게 확장해서 지어졌는데요. 이 황금돔은 이스라엘의 이슬람의 마호멧이 승천하였다고 하였던 그 돌 바위에다가 세웠던 황금돔입니다. 이곳은 신이 임재하였고 하나님의 신이 임하였고, 또한 마호멧이라는 선지자가 승천하였다고 하면서 그들이 기렸던 곳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는 것은 신이 임재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신령한 곳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번에 그 외국에서의 한 기업인이 와가지고 잠바를 팔았더라고요. 잠바를 팔았는데 몇만 원? 10몇억 하면서 잠바 한번 잠깐 입었다고, 같은 브랜드 같은 거 많은데 그 사람이 입었다고 해서 그분의 기운을 받게 했다고 해서 경매에서 10몇억의 잠바 쪼가리 하나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지금도 뭐 예수님이 입었던 성의 뭐 이러면서, 또한 예수님이 쓰셨던 그릇 뭐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것을 유물쟁탄제를 하면서 경매에서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할 정도로 값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왕조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기리고 있고요. 또한 지금의 세대에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이라는 것에서 바벨이라는 의미는요, 신의 문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임재하는 그곳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야곱이 화려한 것도 아니고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길거리에 광야 한 구덩이에 자기가 잠자리 하기 위해서 마련한 그곳이 어떤 곳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문, 하나님이 임재한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만일 이 자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곳보다 더 아름다운 놀라운 기적의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장소를 만들어 가야 돼. 근데 우리는 그 장소를 자꾸 기억하지 못하고 없애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러한 체험을 한 후에 야곱은 18절에 보니까 일찍 일어나서 자신이 머리를 베었던 그 돌 베개로 삼았던 것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 두 가지 행위를 하죠. 그냥 돌이 기둥이 되어서 놀라운 기준점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은 성스러운 행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19절에 그리고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즉 무화과가 많이 아몬드가 많이 나오는 그냥 일반적인 그 뽕나무 집, 뭐 이런 뽕나무 밭이 많은 곳, 이런 식으로 그러한 나무가 많은 곳이라는 특징이었는데, 그곳이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 없던 자리가 이름을 얻고 질문과 고민과 갈등이 가득했던 그 자리가 거룩한 예배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화려한 곳, 높은 곳, 사람이 막 많아서 제일 좋다고 하고 화려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갈등이 있어. 이 길 가고 있는 게 맞나? 하나님 섬기는 게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예배 드리는 것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태까지 왔는데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나? 두려워하는 우리 자신에게,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초라한 작은 곳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아니면 딴 곳 없나 이렇게 헤매지 마시고 이곳이 하나님의 장소인 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야곱의 능력, 자격 아무 상관없이 쓸데없는 내가 고민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야곱, 내가 왜 이렇게 걱정하고 있었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의 초라한 모습 가운데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결국 야곱은 깨닫는 거죠.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고 몸부림치고 있을 때도 다 쓸데없다. 하나님은 지금 더 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요? 야곱을 위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교회에 있는 헌신과 마음을 쓰는 것은요, 헛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동참 안 하면 하나님 일을 여러분이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곳에 여러분의 몸을 갖다 놓고 마음을 갖다 놓고 여러분이 애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흔한 돌,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그 돌이 이름을 얻고요, 거룩함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받는 지역이 됐던 그 환골탈태의 그 변화는 우리에게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능력이 있냐 없냐, 나이가 많냐 적냐, 또한 지식이 있냐 없냐로 따지고 있지만 그거 다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름이 바뀌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가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고 품으시면 그만한 세상에 제일 귀한 사람, 존재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송에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니까 나는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연약한 자,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의 에브다라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니라. 그래서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듯한 사람, 장소, 그런 사건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베들레헴, 누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일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출발하시는, 일하시는 곳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의 가족의 사람들 지금 형편없을 것 같고 또한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중요하든 중요하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기념비의 삶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을 얻었던 야곱이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5절에 있던 것처럼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내가 순종하며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지면 이제 어떤 수준으로 바뀝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필요를 아뢰기보단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용을 근거로 기도하는 양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러면은 5분 기도하다가 기도할 거 없어, 그런 분들 많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기도하려는 양을 생각하니까 없는 거예요. 몇 개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거 대부분 뻔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면요, 달라지더라고요. 질이 틀려지고요, 또한 그 출발의 능력이 틀려지더라고요. 그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기도의 용사 다윗이 알았어요. 다윗의 인생에는 많은 기적, 하나님이 막 초자연적인 기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대하게 썼다라고 사람들은 알려줬을까요? 다윗이 기도한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사무엘하 7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다윗은요, 기도할 때요,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도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 말씀 지켜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성숙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많이 기억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원하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제한될 수 있어요. 내 기도가 내 뜻과 다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내가 원했던 것이기에, 내가 너에게 말했던 것이기에 내가 응하겠다라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야곱은 어젯밤과 다른 오늘의 아침을 맞습니다. 왜요? 약속 위에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약속 위에 자기 인생을 세우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려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말씀 위에 내 계획들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계획을 더 든든히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조립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프라모델 같은 거 조립하는 거, 뭐 꾸미는 거 이런 거 좋아하는데, 만들어 오면 멋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이거 만든 사람들 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예술이야, 내 건 만들어 놓은 완성품일 뿐이지 다른 사람은 예술이더라고. 뭐예요? 도색하고 또한 만들어 놓은 것을 깎고 예쁘게 꾸미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내가 그냥 완성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부족한 것들을 더 멋지게 꾸며주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고백하나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건 소원 기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먼저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 다윗이 드린다고, 야곱이 드린다고 했을 때요, 11조를 제일 먼저 드린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취득한 것의 10분의 1을 살렘 왕에게 드리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하며 구별되어서 왕에게 주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에서 승리한 전쟁의 승리품을 가지고 구별하여 10분의 1을 드렸다면, 오늘 야곱은 내 인생에 하나님께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믿음이 더 좋아요? 야곱의 믿음이 더 좋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인 줄 알았는데, 그의 후손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가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후손들이 여러분의 믿음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명문 가정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받았던 복 받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내 후대로 갈수록 하나님의 복이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고 지켜주시고요. 이후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레위기에 보니까 10장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그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죽여버려요. 또한 사무엘 13장에 보면 사울도 적군이 왔을 때 빨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승리하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선지자가 안 오니까 자신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려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일들을 잘못되었다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게 왜 잘못되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기도 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 예배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내 믿음의 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붙잡고 예배 자리로 나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1조는 내가 받은 것에 11조를 드리는 그 믿음인 처음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야곱같이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지 않더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의 10의 1조를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속이는 자입니까? 형것을 빼앗고 부모를 속이는 자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혼자 광야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조상이고, 또한 그곳에 기름을 부어서 아무 이름 없는 그 지역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위대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기도하는 그 자리가 다른 사람이보다,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 또한 우리 집사님,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그곳에서 기도해서 응답받은 명당 자리래. 그렇게 부러워할 수 있는, 하나님 응답하실 수 있는 그 축복의 주인공 다 되시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외로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믿음으로 그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